말씀 아가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우리 5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말씀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유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제에 대해서 같이 배우겠는데요. 먼저 두 개의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제에 해당되는 두 구절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과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두 구절의 말씀은 모두 교제를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터 69절의 말씀을 이제 한 주일에 두 구절씩 계속 배워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12구절이 6개의 소주제로 되어 있는데 이 12구절의 중심 주제를 새로운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그리스도 중심, 두 번째가 그리스도께 순종,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이 네 가지가 영적인 기초로서의 네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두 구절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새로워졌고 변화되어졌다. 이제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길이며 가장 복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두 개의 구절씩 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8개의 구절을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 기둥이 되는 네 말씀과 기도, 교제, 증거로 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교제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에 관한 두 개의 구절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20절과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앞부분에 잠깐 언급되어지는 내용은 그들 가운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 만남이 지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나와 너로 만납니다. 그러나 나와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또 그곳에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의식함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이 형제를 대할 때 바르게 되어지고 또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반드시 그 가운데 있는 두세 증인으로 더불어 말하라고 한 유대인의 규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 존재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는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22분이 좀 숫자로 따지면 좀 더 되겠지만 이제 어카운트로 보면 22분이 지금 함께 줌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따지면 한 35명 정도의 숫자가 될 것 같은데요.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사랑하고 또 존중하며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의 아름다운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서로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피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케어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우리가 기쁨에는 함께 기쁨으로 또 어려움에는 함께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안타까워하고 또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의 어떤 필요나 그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라.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그리고 선행으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영향을 주고 그와 더불어서 또 그런 선한 일들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태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은 더욱 힘써 모이고 연합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관계를 원하지만 관계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혹은 상처나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하면서 그것이 주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국 격언에 그렇게 말하죠. 물이 더럽다고 해서 아이를 한꺼번에 그 목욕물을 버릴 때 아이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런 면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신앙의 태도로 감당하고 또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교제로 교제하고 또 다음 주에 나눌 복음 전도의 교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 주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온전케 하는 또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로 네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는 캐리그마, 선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디다케, 그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봉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한 무리가 되어 공동체가 되어 주님을 섬길 때 그 안에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쉬운 교제의 이해는 그냥 함께 모여서 만나서 밥을 먹고 또 대화를 나누고 또 때로는 같이 놀기도 하는 것을 흔히 교제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배우고자 하는 이 교제는 그것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먹고 대화하고 함께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제 수단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이렇게 뭔가를 먹었잖아요. 요즘에는 함께 모여서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게 참 아쉬운데요. 주일 예배 후에 아주 간단한 것이라도 뭘 나누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 형편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는 심지어는 밥을 해서 같이 식사로 교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나눌 때 그 안에서 건강하고도 건전한 신앙적인 나눔과 교제가 있을 때, 대화가 있을 때 사람들이 크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친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이 뭘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뭘 먹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먹을 때 함께 나눠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덜어 먹지만 옛날에는 덜어 먹지도 않고 그냥 큰 그릇에 있으면 거기서 같이 숟가락 넣고 막 떠서 먹고 하던 그런 예전의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걸 한자어로 두 글자로 말할 때 식구예요, 식구. 밥식자. 입구할 때 구자. 그래서 그냥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교제 안에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교제가 성경에서 보면 조금 더 깊은 차원의 교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제에 관한 몇 개의 성경 구절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하여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이제 5권의 책을 썼잖아요. 사도 요한은 복음서인 요한복음과 묵시록인 요한계시록, 그리고 교회에 보내는 3개의 편지, 요한일서, 2서, 3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도록 아주 강조해서 쓴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이유는 너희와 우리가 교제가 있기를 위해서, 사귐이 있기 위해서. 여기에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갖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서로 같은 것을 가진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진정한 사귐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을 충만케 하는데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과 생명의 회복,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같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해서 좋아서 뭔가 공통점이 있어서 마음이 맞아서 그런 식의 교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그와 더불어서 교제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보여줘야 할 태도가 뭐냐?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6장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거둔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했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는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열심으로 나누고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이 같은 예배를, 삶의 예배를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나누는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모여서 공동체로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면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였을 때는 공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마친 후에는 개인적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얘기했죠. 선을 행하라. 그리고 나누어 주어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가 보일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하면 제자가 되고 사랑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다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경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에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서로 통용했습니다. 심지어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나눠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착한 사람이라고 한 그 바나바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 앞에 놓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공개하면서 함께 신앙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극히 부자이고 어떤 사람들은 지극히 가난할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책임감 혹은 책무를 느끼고 함께 누군가가 절대적인 절망이나 빈곤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일이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처음에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요즘에 너무 작아서 이게 씹히지도 않는 그런 작은 전병과 그 다음에 정말 작은 그런 포도즙을 마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행하셨던 것은 만찬장에서의 식사였어요. 그리고 그 성찬을 행할 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애찬식이었으니까 각자 자기 집에서 음식을 많이 갖고 오는데 부자들은 더 많이 갖고 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심지어는 음식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냥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갖고 와서 교회에서 자기만 배부르게 먹고 취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바울이 그것을 크게 책망했어요. 이거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너희의 부함을 자랑하고 여기서 먹고 마시고 취하느냐? 그리고 가난한 형제를 그렇게 업신여길 수 있느냐? 그럴 거면 이거 하지 마라. 여기서 하지 마라. 어쩌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교회가 사회적인 책무 또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어떤 책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자본주의화된 사회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어느 날 이제 모든 재산은 다 교회 앞으로 갖고 오십시오. 이제 교회가 서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것을 꺼려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개인적인 헌신이지만 그런 헌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회 구제나 구호나 어떤 돕는 일에 많은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위해서 귀하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통하여서 주신 재물들을 사용해서 또 이 땅에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 후한 연보라고 했어요. 후한 연보. 여기 연보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구제 헌금 혹은 뭐 도네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을 때 마게도니아의 사람들이 힘에 지나도록 정말 그들의 곤란한 지경을 돕기 위하여 애썼던 것을 생각합니다. 후한 연보로 드리는 것,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진정한 태도이고,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교제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교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된 교제는 첫 번째로는 성만찬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이야말로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격이 없이 특별히 죄인이든 세리든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을 나누심으로써 그들이 함께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의 한 지체가 된 공동체인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성찬에서는 우리가 한 덩어리의 떡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서 먹습니다.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한 잔에 참여함으로 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찬을 행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우리 각자로서 어떤 자신의 잘남이나 부함이나 높음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서만 함께 가족이 되고 그 은혜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잔을 나누고 떡을 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경험하며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한 몸의 지체로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고린도서 5장의 고백처럼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경험이지만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언가를 나누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런 성찬이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요 자매인 것을 기억하는 특별한 의미의 성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행할 때 그날 예배를 이렇게 식구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원탁으로 드렸어요. 원탁으로. 그래서 이렇게
전 교인이 둥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의미는 뭐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바라보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면 항상 이렇게 앞에를 보고 앉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사회자나 찬양팀이나 설교자를 보게 되고 우리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마주 보면서 예배할 때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에서 모였을 때 초창기 수년 동안 우리가 성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마지막 순서가 다 같이 둥그렇게 서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우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사하듯이 돌아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가족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몸으로서의 교제를 나누는데 거기에 중요한 개념이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족이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조이풀교회 공동체로 모여있을 때 이것이 가족이고요. 또 이 땅에는 여러 교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의 또 한 부분을 이루고 또 그들이 다 연합하여서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를 이룰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고엘 제도인데 그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자녀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다가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재산상에 많은 손실을 끼치거나 아니면 땅을 팔아야 되거나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야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감당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장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장면은 구약의 룻기서 3장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극적으로 만나게 됐고 이제 서로를 생각하게 됐고 그 다음에 같이 가정을 이룰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제한이 있었어요. 그것은 룻의 남편이 죽었고 그다음에 그의 원래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가정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집안의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물으는 어떤 책임을 갖는 관계가 있는데 이 보아스는 1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어느 날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되어집니다. 1순위자인 그 사람이 올 때 그에게 이 룻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그에게 이렇게 귀속되어질 이런 재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처음에 그 사람은 가볍게 생각했지만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가 그것을 거절하죠. 그래서 성경에 재미있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거절한다는 뜻으로 그가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증인들이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더 이상 찾지 않겠다. 그걸 다른 사람이 차지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룻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져주고 그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서 룻이 결혼할 수 있게 되고 자녀를 갖게 되고 그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으로서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요, 아주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가끔은 이런 경제적인 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심지어는 가족들을 해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친족을 돌보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무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그들이 혹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가족으로서의 어떤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불신앙의 태도라고 성경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의식하면서 우리의 교제는 그냥 알아서 좋은 사람끼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친밀감을 누리는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수평적 관계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면서 도울 사람들을 살피는 것이죠. 두루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피스메이커로서 누군가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그 만남이 기억나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편해지고 또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관계가 더 좋아지고 어떤 조직이든 그룹이든 공동체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화목한 자로 화목을 이루는 사람으로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섬김과 봉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 봉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또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이웃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봉사라는 단어인데 그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단어가 디컨이고요. 그게 바로 교회의 집사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님은 집을 사는데 힘쓰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집사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로 봉사자로서 교회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에 보통 또 권사님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책무가 뭘까요? 권사는 권위하다, 권면하다 그런 책무로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이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직분에 합당하게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선한 일을 이루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거죠. 여러 모양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우리의 주변에서부터 그런 일들을 찾고 또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영역에서 그런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당분간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뭐 단체로 원주민 선교를 가거나 아니면은 뭐 해외 선교를 가거나 하는 것들은 좀 제한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 곤고함 또는 외로움 또 두려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지체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물어봐주고
필요한 것들을 살펴서 때로는 공급해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기도 하면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 또 공동체 밖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영역에서 작은 것이라도 힘써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며 가족인 것을 의식하는 것이고 가족에 대해서 서로 상호 의존하고 또 책임을 갖는 관계를 가지며 우리 모두는 수평적으로 우리에게만 그런 것을 우리끼리만 좋은 관계가 아니라 더 확장시켜서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가고 그 가운데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교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참된 교제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주님과 사귀고 있는가? 혹은 이웃과 사귀고 있는가? 딱 두 사람만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조금 더 넓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움이나 또 곤란이나 혹은 험담이나 이런 뒷담화 이런 불편한 이야기는 마지막이 되시지만 사랑에서는 출발점이 되어주셔서 살펴보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약한 지체들, 어려워하는 지체들, 기도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마음을 쓸 그런 주변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하고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나는 원만하게 화해하고 화평하며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제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잘 나누고 있는지, 열심으로 잘 나누고 있는지. 엄청난 걸 나누는 거 아니고 사도행전처럼 전 재산을 내놓고 나누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원칙을 정해서 여러분이 매번 어떻게 하겠다든지 뭐가 있을 땐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돌보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무언가를 나눠줌으로써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했으니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줄 때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성경은 자주 권면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살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 교사로서 목자로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섬기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수고를 친히 담당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또는 제한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갖고 있는지 살피셔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자신의 봉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지역이든 어떤 그룹이든 그런 것에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또 마지막은 누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영적인 동지가 되고 순례자의 길에 함께 동행하는 동무가 되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멀리 있는 친척보다 더 가깝게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생각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의존하는 가운데서 서로 힘이 되어준다면 우리가 다 일어서서 함께 달려가며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사귐은 어떠한지,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너무 제한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사람과 사귀라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돌아볼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와 교제, 우리 이웃들과 늘 평화와 기쁨의 관계, 뭔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잘 나누고 있는지, 잘 섬기고 있는지, 그 안에서 잘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서 혹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터치하며 말씀하신다,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부담을 주신다, 거룩한 부담을 여러분이 받으셔서 기꺼이 사랑으로 살피기도 하시고 나누기도 하시고 섬기기도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이, 제가 다 아는 거 아니고 뭐 SNS를 통해서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또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사랑의 나눔이 있고 위에서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보살펴줄 때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은혜 안에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의 도구가 되셔서 선한 교제를 나누면서 선한 사업도 하시고 나눠주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데 우리가 그 가족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진정한 가족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피, 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한 가족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위하여 위로와 격려, 섬김을 나누고 또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나그네 길, 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계속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지금 자주 모일 수 없는 제한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듯이 모든 성도들과 씨줄과 날줄처럼 아버지 긴밀하게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홀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지켜나가며 아름다운 일에 함께 동역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선을 베풀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여러 모양으로 섬기게 해주셔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새로 믿은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새로운 분들, 아직 교회나 이 지역에 잘 적응하지 못한 분들,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분들 우리가 잘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변화가 있는 그런 가정들도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게 하여 주셔서 사랑을 나눔으로 위로와 격려가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서로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게 하신다면 그를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시고 내일은 우리가 연락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연약한 지체들, 더 힘든 지체들, 사랑으로 섬겨야 될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내일은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시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누고, 또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돕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눔으로써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고, 또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정말 갈급한 마음, 절실한 마음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먼저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선순환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락하신 어르신들, 또한 아버지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아기를 출산한 가정들, 또 새로이 도시 가운데 온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로 인하여 염려하는 분들, 아버지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중보자가 되고, 우리가 격려자가 되고, 우리가 위로자가 되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코비드-19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 성도들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바른 신앙으로 헌신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봉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영역에서 합당한 헌신이 일어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코비드-19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밖에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자리, 정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하늘에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 마음 가운데 심령에 아버지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영적인 은사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께 더 아버지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후퇴하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아버지 곁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게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시간을 떼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섬겨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의 때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지금을 복음 전도의 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때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이 흘러가는 때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코비드-19으로 제한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어느덧 1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제한된 상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시고, 인내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이 모든 것들이 속히 맞춰 저희들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립되어 있기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지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기도 하고 또 감염의 위험 가운데 있거나 염려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때로는 격리하거나 이런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잘 감당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기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것에 더 몰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뒷걸음질 치거나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정말 주님 사랑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밴쿠버와 또 캐나다, 한국과 열방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밴쿠버와 캐나다, 한국과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고 막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여러 가지 변종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잘 막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의료진들의 노력, 모든 정부들의 노력, 모든 시민들의 노력이 열매 맺어서 하나님 더 이상의 아버지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막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는 가족들로 인하여서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아버지 타주에나 타도시에 있는 가족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서든지 안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난한 나라 가운데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희생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백신이 공급되어도 또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환경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런 일에 모든 정부와 또 국제적인 노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함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의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급하심과 주의 채워주심, 주의 돌보심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막아주심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캄보디아의 김나연 선교사님과 또 지난주에 기도했던 우리 단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나연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서 아버지 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걸음을 주장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제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그 여행에는 모든 일정과 또 시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안식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계속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언제 어떻게 제한 조치가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단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종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코비드 확진자로서 치료받고 있는데 모든 치료가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몸과 또 영이 잘 회복되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아내 마리아 선교사에게도 하나님 건강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단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돌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또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럼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깐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또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사역과 또 주의 양떼를 돌보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주 안에서 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준비할 때나 기도할 때나 또 아버지 하나님 교제할 때나 또 아버지 여러 주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될 하가다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동부 모교 모임 또 3월에 시작하는 예수 제자훈련 그룹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여러 영역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공급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있사오니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성도된 주의 자녀들이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공동체로서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됨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제자됨의 증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 우리가 세상으로도 우리의 팔을 뻗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돌볼 수 있는 것,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다 여러 모양으로 낙심하고 좌절한 이들이 다시 한번 온전한 신앙으로 돌이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가운데 기도의 위력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연약한 지체들 또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지체들도 하나님 신앙 안에서 더 아름답게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